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어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경영학에서 보면 퍼스트 무버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뭔가를 처음 시작해서 길을 연 사람, 연 기업,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야기할 때 구글이나 다이슨이나 테슬라 이런 기업을 퍼스트 무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길이 없었는데 새로운 길을 연 거죠. 그 기업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고 그 다음은 순서대로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지금 시대 언어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온 인류 역사의 퍼스트 무버입니다. 처음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 역시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능성과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박수 받으려고 애를 쓰며 살지 않아도 돼 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걸음들을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부활신앙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신앙 5번째로요 말씀이 현실 이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3번에 걸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들을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걸 볼 영적 시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로마가 더 강해 보이고요, 빌라도가 더 강해 보이고요,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더 강해 보였습니다. 아니, 실제로 더 강했습니다.
그들이 힘을 가졌죠. 그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현실이 더 강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결정권을 가진 것 같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실이 힘이 있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현실을 이긴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창조하실 때 모습이 나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고 보시기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현실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것 같고 그 현실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현실보다 말씀이 더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왜 읽으십니까? 읽으시지요?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4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약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읽을까요? 굳이 고전 문학을 읽을 거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를 읽지 굳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기록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일하셨다면 동일하게 나의 삶 가운데도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적 시야가 열립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 있는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절망이 뭡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5년 10년만 지나도 이 땅 다 변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주어졌습니다. 현실이 강해 보이죠. 현실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말씀이 깨트려 버립니다. 그 현실이 말씀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현실이 강하다고, 현실이 이긴다고, 현실이 널 죽일 것 같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말씀합니다. 말씀이 현실을 이긴다.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현실 앞에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이 현실 이긴다는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마음은 뭐냐면 우리 내면 깊은 것, 그러니까 우리 의식 수준이 아니라 우리 무의식의 깊은 내면에 있는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살면서 만들어진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잘 모릅니다. 거기서 무엇이 나오는지도 잘 모릅니다. 인식 못합니다. 왜? 그게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선함이 있기에 선한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착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마음이 변질됩니다. 타락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과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갑니다. 예전에 이런 거죠. 우리 안에 악밖에 없었어요. 더러운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더러운 걸 찾아다녀요. 더러운 걸 계속 넣어요. 욕을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더러운 것도 우리 안에 넣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더러운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른 것들을 우리 안에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우리 안에 넣을 수 있는 거, 넣게 된 거예요. 우리 무엇을 넣게 되느냐? 바로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거죠. 우리 삶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활신앙은 말씀이 현실을 이긴다라고 하는 고백이며 선포입니다.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붙들고 현실을 이겨내죠. 놀라운 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건 되게 엉뚱한 데서 은혜를 받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져요. 왜 그럴까? 성령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삶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주어져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고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위로하는 말 듣고 싶은 거고요. 관계가 깨어졌으면 내가 옳다는 말 듣고 싶은 거고요. 우리 말씀 들으면 대부분 우리는요, 말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게 원래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걸까? 말씀을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걸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영은 압니다. 우리 영의 상태를 우리 영은 압니다. 우리의 상태를 우리 영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말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의 죄된 습관은요,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아멘 받아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부재했거든요. 그 아버지가 질병으로 인해서 무력하셨거든요. 그 아버지가 해주신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내면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만 그 말씀을 받을 때 내면 깊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습니다. 왜 은혜 받아요? 우리 영은 안다니까요. 우리의 영은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내면 깊이 그 사랑을 거부합니다. 왜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요, 사랑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도요, 우리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온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계속 메시지를 던져요. 이 세상의 모든 매체들은 다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준 메시지는 뭐예요? 유튜브예요. 요즘엔 그런 것 같아요. 넷플릭스? 모든 거 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신앙이 안 자랄까 보면 다른 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주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져요. 현실에 매여버려요. 이제 교육공동체 아이들에게는 입학하고 나면 핸드폰을 못 쓰게 합니다. 쓰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왜 그런 거냐면 핸드폰을 통해서 주어진 메시지를 차단시켜 놓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 아이들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계속 집어넣고 이 땅에 주는 메시지까지 같이 넣어버리면 너무 힘들어요. 성장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요, 핸드폰을 아예 개통을 못하게 합니다. 끊어버립니다. 입학하고 나면 아이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애들이요 초반에 불안해합니다. 세상의 메시지를 못 들으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딴짓을 해요. 딴짓을 해요.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부활신앙은요, 말씀이 현실을 이긴다라고 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내가 어거지를 힘쓰면서 내 고집으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을 여러분의 고집으로 욕심으로 이겨낸다고요? 아니요. 갈수록 독해져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 이번 주간부터 특별히 성령 강림 아침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매체를 성령 강림 기도회 기간은 좀 내려놓으십시오. 목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수요일부터 여러분이 즐겨보는 매체들을 좀 멈추십시오.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환호성이 아니라 이렇게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싫다고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10일 기간입니다. 10일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차단하십시오. 이 땅에서 주는 메시지 차단하시고, 그리고 매일 하루하루 마칠 때마다 말씀 카드를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날의 주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아내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의 현실을 이겨내는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겨내고 싶어요. 말씀을 이겨내고 싶어요. 그 고난을 이겨내고 싶어요. 근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내요?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성령 강림 기도회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 채워가며 성령 강림 기도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말씀이 현실을 이깁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해석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 주어진 현실 앞에서 반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감정으로 반응하느냐, 말씀으로 해석하느냐. 시편 109편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모든 저주가 담긴 기도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모든 저주를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용 이거잖아요. 하나님,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하는 기도가 다 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죽여주십시오. 그가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십시오.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요, 아내는 과부가 되고요, 자녀들은 거지가 되고요, 다 집을 떠나서 빌어먹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이 내용이 통쾌하십니까? 이런 기도예요. 이게 그 안에 있는 모든 억울함이 다 담긴 기도예요. 그렇다면 이 기도가 맞은 기도일까, 맞는 기도일까, 틀린 기도일까요? 대답하기 애매하네. 이게 맞는 기도일까요, 틀린 기도일까요?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맞는 기도고요, 간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틀린 기도예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이 하는 불평과 원망을 주변 사람에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해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받아주니까 그 사람이 나와 동조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받아주지 않아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억울함과 한숨과 탄식과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왜 기도 그렇게 하니?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란 걸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계속 사람들을 찾으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토해낸 사람만이 하는 고백과 기도가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해요. 감사와 구원의 고백을 선포해요. 여러분,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선포한 사람만이 비로소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할 수 있게 돼요. 말씀으로 지금 주어진 것들 다르게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세요.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아유, 믿는 사람 별거 없어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모든 기도를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난 잘 살고 있는 척, 문제 없는 척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런 기도를 해도 되고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오히려 기뻐하시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삶으로 한번 들어와 봅시다. 우리는요, 우리 삶의 방식으로 해석해요. 똑같은 일도요, 각자가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그 해석의 본질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인 거죠. 자기중심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요즘 아침 예배 드리면서 말씀 묵상하고 저녁에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뭘까? 말씀을 왜 읽습니까? 우리 말씀을 왜 읽을까? 말씀을 읽는 이유는요, 해석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잘 정돈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는 화내지 말아야겠다, 감정의 결단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행동의 결단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죄된 습관의 해석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사건을 그 하나님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고난이요, 경험과 과정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아,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 고난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구나 라고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묵상하게 되면 나의 한계 앞에서 절망한 게 아니라 한계가 또 다른 성장의 포인트구나 라고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말씀 읽고 묵상하게 되면 실패를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1장 말씀 그렇습니다. 착한 일 시작하신 분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삶으로 해석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진행하는 일이 막혔어요. 어떤 일 때문에 잘못 진행되지 않았어요. 누군가 방해해서 일이 중단되었어요. 나의 죄된 습관은 분노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왜 저러냐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염려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다니겠죠.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해석의 패턴. 그런데 내 눈에 막혀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막힌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고 계신 거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잠잠히 기다리겠죠? 잠잠히 기도하겠죠? 자기에게 주어진 걸음들을 한 걸음씩 걸어내고 살아내겠죠.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면 감정이 달라져요. 감정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져요.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을 다르게 보기 위함이에요. 이 주어진 사건을 내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으로 바라보기 위함이에요. 왜 현실이 무너질까? 현실을 이길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그래요. 현실을 기다리며 돌파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말씀 없이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현실을 이긴다.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 앞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해석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먹을 물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르리라 하셨나이다. 물이 없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봐도 비가 내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개천을 많이 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모두가 물을 마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과 말씀이 부딪히죠.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런 일은 하나님께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 내리는 게 무슨 일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시간들을 살아내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족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믿음의 싸움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죠. 주어지는 것들이 날 눌러버리다 보니까 현실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자신 안의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면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십시다. 지금 자기의 주어진 것들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십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손 내려보십시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한 기다리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십시다. 가족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면 손을 내보십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손을 한번 내려놓으십시다. 마지막으로 나를 부르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너무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모자르다고 생각하며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자, 그런 분들 계시면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십시다. 예레미야 1장 5절 통해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손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마음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씀 이미 이루셨고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드러나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현실을 이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말씀이 현실을 이긴다라고 하는 부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